생가에서 출애굽기서를 묵상하죠. 오늘은 28번째 12장 15절에서 28절까지 무교절과 첫 유월절이라는 주제입니다. 애굽에 내릴 10번째의 재앙에 앞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교절과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 지침을 명하셨습니다. 위대한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에 따른 엄중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먼저 15절에서 20절까지 무교절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10일에 시작되어 14일에 유월절 양식을 먹고 다음 7일 동안은 무교절로서 무교병만을 먹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애굽을 급히 떠나야 했기에 무교병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절기로서 대대로 지켜야 할 무교절의 무교병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삶을 상징하죠.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며 따라서 무교절에 백성은 누룩을 집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무교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국가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면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결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무교절의 규례를 어기는 자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금세 퍼지는 누룩 같은 죄의 침투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첫 유월절의 지침입니다. 모세는 중간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최초의 유월절에 대한 지침을 전하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길이 이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대로 회중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입구의 좌우 기둥과 꼭대기에 바릅니다. 우슬초는 성벽에서 자라고 정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우슬초는 정결의식을 행할 때와 희생제물에 피를 뿌리며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릴 때에 사용되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회개의 시와 예수의 속죄 사역에도 언급됐죠. 첫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구원하셨는데 이 피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모형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24절에서 28절까지는 영원히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명령입니다. 유월절의 구원은 당대의 회중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이죠. 유월절에 일어난 일은 두 가지로 첫째는 대적의 패배요,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첫 유월절은 새로운 유월절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째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패배시켰습니다.
둘째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찬송 주제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모세의 지침을 받은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란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의 유월절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유월절의 자비와 무교절의 의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후 무교절을 통해서 누르기 없는 성결한 삶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간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께서 대속의 주이심의 진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성도가 빛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후에 성결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깨닫게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심은 교회가 지켜온 예식이 구속사 속에서 연관되어 경건하게 지켜가야 함을 깨닫게 하죠. 이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우리는 위대하고 영광되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해야 할 복음이며 메시지임을 알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 안에서 무교절의 성결한 삶을 아름답게 이어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